지난 1월 20일 35세의 중국인 여성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 거주자로 중국 현지 병원에서 감기 판정을 받았는데 그 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다가 고열 증상을 보여서 격리 조치되고 마침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1월 24일에 발생했는데 역시 중국 우한시에 근무하던 55세의 한국 남성으로 우한에서 상하이를 경유하여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다가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되어서 확진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도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다가 1월 20일에 입국한 54세의 남성으로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이었지만 25일에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한 코로나의 감염자가 오늘로 감염된 분들이 9,478명,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152명이나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유입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종교 집회 금지 행정명령 이런 것을 내리면서 경찰관 2명과 구청 직원 2명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집단적인 모임에 7대 준칙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공무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7대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체온 측정, 두 번째 마스크 착용, 세 번째 손 소독제 사용, 네 번째 2m 거리 유지, 다섯 번째 예배 전후에 방역하는 것, 여섯 번째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 출석한 출석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기록하는 것, 이런 요구가 7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하는 교회에만 적용된다면 전국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방역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모든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교회에만 이런 조건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방역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도 홍대 앞 클럽에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그리고는 밤새도록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요일별로 마스크를 차리는 시민들이 약국 앞에 줄을 서는데 어떻게 2m 간격으로 줄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복잡한 전철 속에서 부대끼면서 1시간, 2시간 통근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탑승하는 전철과 버스에서 2m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불가능한 기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신앙생활하던 여성도 한 분이 제주도청 보건복지관리위생과를 찾아가서 도청 직원들의 책상 간격을 줄자로 재었습니다. 도청 보건복지관리위생과의 직원들의 앉아있는 간격이 80cm가 안 되었습니다. 이 80cm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도청 직원들이 실내에서 그렇게 많이 근무하면서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직원들에게 교회마다 2m 거리를 두고 앉으라고 하려면 당신들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관리위생과 직원들조차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면서
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교회에 찾아와서 감독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제주도 사투리로 따졌습니다.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렇게 똑바로 하지 않으려면 교회에 공문도 보내지 말고 교회에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자기들도 아는 것을 누구한테 시키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유구무원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 정세균 국무총리실로 전화를 해서 보좌관에게 이런 항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게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용어인데 이런 용어를 총리가 사용할 수가 있느냐? 총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긴급명령 운운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무지의 소치가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또 그분이 말하기를,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부 종교단체가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를 강행했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전 언론에서 일부 교회가 예배를 강행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일마다 드려온 예배인데 강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느냐? 교회만을 대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직장 출근도 강행했다, 지하철 운행도 강행했다, 음식점 영업도 강행했다, 콜센터 운영도 강행했다, 사우나 찔짐반 영업도 강행했다, 유흥주점과 클럽 영업도 강행했다, 이렇게 말해야지 교회가 강행했다고 하는 이 말에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교회만을 찍어서 유독 교회만을 향해서 강행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것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강압적이고 종교 탄압적인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서울에서 확진자가 2000% 늘어날 때 기독교 안에서는 5.7%, 15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고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7대 준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항의하는 그런 그 영상, 이런 항의하는 그 녹음이 유튜브에 올려졌는데 어제까지 50만 뷰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50만 명이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항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한 코로나의 전염을 막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중국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밖에 나가봐라. 자영업자들이 다 죽었다. 알고 있느냐? 나도 대출 받으려고 은행 앞에 가서 줄을 섰는데 내 앞에 3,000명이 줄을 서 있었다. 정세균 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분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기독교를 욕보이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차별과 혐오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실망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성도도 저렇게 말하는데 듣고 있는 목사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158조에서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위험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해 행위를 하기만 해도 성립되는 범죄 행위가 되고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예배 방해가 범법 행위라면 예배 금지 명령 역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애국 애족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70여 년간 끊임없이 평화로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정치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전국의 6만 교회가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그리고 전파 매개체가 된 적도 없는 교회를 마치 적폐 세력처럼 몰아가고 신천지 이단의 아류처럼 취급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를 심히 모욕하는 일이고, 성도들에게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강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권불십년이라고는 말이 있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이 물입니다. 위정자들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이 3월 초순부터 이번 주간이 고비다 하면서 국민의 희생을 요구했는데, 이런 긴급조치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자 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4월을 눈앞에 의지해 봐서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2월 말부터 교회에 문을 닫은 그런 교회들은 지금 6주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이런 말을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기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교가 중요하고 선거가 중요하고 집권 연장이 중요해도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정부가 협조를 요청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모든 국민, 모든 단체에 일괄적으로 락다운을 요청하니까 회사, 학교, 관공서, 유흥업소, 교회까지도 아무 불평 없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공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국난의 때를 맞이해서 대통령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공정하게 협조를 당부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저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위기를 헤쳐나온 모든 지혜를 모아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욥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기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에 빠지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은 아무리 투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불행을 만나게 되면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게 된다고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기의 특징은 솔직함에 있습니다. 욥기는 전혀 꾸밈이 없습니다.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을 과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인간 욥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욥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큰가, 또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을 당한 욥이 보인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욥은 먼저 절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모든 구절을 보게 되면 욥기의 모든 기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하소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아주 기폭이 심한 심리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욥은 절망하는 듯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체념하는 듯 하다가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의 불무에 던져진 이 욥이 절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욥기 3장에 있습니다. 욥은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던지 한동안 말문을 닫아버리고 8해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아니하다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해 만에 입을 열자마자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절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절로 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맘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는 그 유명한 어찌하여라고 하는 독백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말았던가? 이런 독백,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것은 욥이 얼마나 자신의 고난에 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 이어지는 17절부터는 거기서는 이라고 하는 독백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극심한 절망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욥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불신앙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신앙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견딜 수 없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욥의 믿음이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한계 상황, 연약한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내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치지 아니하자 욥이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격렬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이 이유 없는 불행을 당할 때에 할 말이 더 많은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항의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2절에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욥을 다루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욥은 그렇지 못합니다. 욥은 마치 먹구름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자신에게 미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 동안 수고해서 모았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자기 몸에 병이 오고 아내까지도 떠나버렸는데 이런 불행을 자신의 삶, 자신의 믿음과 조화시켜보려도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아무리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더라도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불행을 당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욥의 원망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까닭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분이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당하거나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러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욥처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분노를 하더라도 그 끝이 원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이런 극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한 것입니까? 첫 번째, 욥은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7장에 보게 되면 욥이 탄식을 하다가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비록 큰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초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또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다가도 그래도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런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욥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욥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6장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 세상에는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욥의 세 친구도 욥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욥이 나중에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될 일들이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분노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고난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욥처럼 믿음의 밧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승리한 모델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기로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설교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탓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의 신앙적인 확신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모든 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신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한 질병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